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순종 기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다 함께 조용한 기도 드리심으로 성령 강림 후 18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람 기뻐하도다. 하늘아버지의 이름 거룩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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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가 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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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기쁜 날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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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사랑의 주님, 10월의 두 번째 주일 주님 전에 불러주셔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몸된 교회를 섬길 수 있는 은혜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이 시간 저희가 온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부끄럽지 않고 자랑스럽게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저희들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자들로 더욱 주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모든 중심에 주님만 있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이 늘 동행하셔서 우리의 잘못된 생각을 바로잡아 주시길 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형제를 사랑하고 하신 주님,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의 형제들을 사랑하게 하여 교회의 부흥에 앞장서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은 예배 후에 임원회로 모입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 교회의 크고 작은 일들을 의논하고 처리해 나가려고 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역사하시고 우리의 모든 생각과 입술을 주장해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가 모여 모든 일을 계획하고 의논할 때 개개인의 사사로운 감정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게 하시며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그의 유익을 깊이 생각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어 주님의 뜻 가운데 부흥 발전하게 하여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까지 함께하여 주신 주님, 우리 교회가 이웃의 사랑을 증거하며 기쁜 소식을 전하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교회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성령님과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 삶 가운데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교회 여러 곳에서 봉사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봉사가 기쁨 가운데 주님께 영광과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법의 피로 날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세잔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아멘. 내 귀한 지체 그대를 주신 주께 감사해. 너 가는 곳마다 사랑이 더욱 충만하기를. 너 어딜 가든지 뭘 하든지 언제 어디나 하나님이 널 지켜주시길 원해. 이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 뜻 안에서 내가 소원하는 것 모두 선하고 아름답게 이루어지길 원해. 너
가장 값지게 가장 멋지게 가장 선하게 주를 위해 너의 생에 살아가라 더욱더 아름답게.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예배에 참석해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 듣는 우리 모두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은 땅에서 하늘로 올려드리는 찬양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고통과 괴로움 속에 있는데 왜 나를 구원해 주지 않습니까? 탄식이 올라가고요. 고난과 고통 속에 있던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해서 올려드리는 감사의 찬양이 시편입니다. 시편은 시가 아니고 기도에다가 곡을 붙인 찬양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성소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불렀던 구약의 찬송가입니다.
모든 시편은 그 시편이 쓰여진 배경 그리고 저자가 있는데 150편 가운데 절반 가까운 73편을 다윗이 썼습니다. 시편 37편은 다윗이 인생을 다 살고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하고 인생 말년에 썼습니다. 그 내용은 악인의 잘됨, 악인이 형통하는 것을 보면서 탄식하는 내용입니다. 푸르렀던 잎들이 단풍으로 옷을 갈아입는 계절입니다. 나무들은 겨울이 오기 전에 푸르른 잎사귀를 낙엽으로 떨어뜨립니다. 왜냐하면 추운 겨울에 푸르른 잎사귀를 물을 머금고 있으면 나무 전체가 얼어 죽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낙엽을 떨어뜨리고 가지 끝에서부터 물들을 아래로 뿌리로 내려보내고 겨울을 냅니다. 춘하 추동,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사계절을 살아가듯이 우리의 인생에는 희로애락의 4가지 감정들이 교차하며 살아갑니다.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 즐겁고 행복했던 날들이 있었고 슬프고 불행했던 날들도 있었습니다. 다윗은 어떤 인생을 살아왔을까요? 사도행전 13장 22절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같이 한번 해볼게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딱 맞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린 믿음의 사람이었지만 다윗은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베들레헴 이새의 막내 8번째 아들로 태어났고 양을 치는 목자로 살았고, 어느 날 제사장 사무엘이 찾아와 다윗의 머리에 기름을 붓고 이스라엘 왕으로 선언을 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아버지 이새의 사랑을 받지 못한 아들이었고 형들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한 막내였기 때문에 두렵고 떨렸습니다. 다윗아, 이 아버지, 블레셋과 전쟁이 벌어졌다는데 엘리압, 아미나답, 삼마 3 형들이 전쟁터에 가 있으니 가서 형들의 안부를 확인을 하고 오너라. 예. 그래서 전쟁터에 갔더니 골리앗이라고 하는 블레셋 장군이 나와서 야, 이스라엘 놈들아, 나와가 맞짱 뜨자, 1대1로 싸워보자. 그러면서 막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소리를 듣고 분노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나가 싸우겠다고 물맷돌 들고 가서 휙휙 돌려서 꽝 던졌는데 하나님께서 골리앗 이마에 꽝 맞춰주셨어요. 골리앗이 정신을 잃고 쓰러졌을 때 달려가 칼을 뽑아 골리앗의 목을 잘라버립니다. 큰 공을 세웠으니 사울 왕은 다윗을 사위로 삼았고 그리고 그를 장군의 자리로 올려주었고 다윗은 사울 왕의 충성스러운 신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여인들의 노랫소리가 들려옵니다. 사울 왕은 천천, 사울은 1000명을 죽였는데 다윗은 10,000명을 죽였다. 사울 왕이 생각하니까 내가 죽으면 이 왕권은 내 아들 요나단에게 넘겨줘야 되는데 지금 보니까 백성들의 마음이 다윗에게로 향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야, 안 되겠다, 죽이자. 이 다윗을 죽여야 내 아들 요나단이 왕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창을 집어 던집니다. 다윗은 도망을 칩니다. 사울왕은 분노해서 전국에 지명 수배를 내립니다. 다윗이 어디에 있는지 신고하라. 신고하면 상을 주겠다. 다윗을 보고도 신고하지 않는 사람은 벌을 주겠다. 그리고 군대를 이끌고 다윗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면 3,000명의 군대를 이끌고 다윗을 잡으러 추격합니다. 1달, 2달이 아니라 무려 10년 동안을요. 사울 왕은 다윗을 죽이겠다고 쫓아가고 다윗은 살겠다고 산으로 광야로 굴 속으로 숨어버립니다. 도망치다
도망치다 더 이상 도망칠 곳이 없어서 블레셋 땅으로 정치적인 망명을 떠나게 됩니다. 다윗은 뒤쫓아오는 사울왕을 보면서, 군대를 보면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어 탄식합니다. 왜요? 사울 왕은 개인적으로는 장인이요 이스라엘의 왕,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는 왕입니다. 쫓아오는 군대는 모두 다윗과 함께 전쟁에 나가서 싸웠던 전우들입니다. 싸울 수 없으니 도망칠 수밖에 없습니다. 다윗은 악을 행하는 자,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보며 하나님께 울부짖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악인이요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는 사람이 악인입니다. 악인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서고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의로운 사람들을 박해하고 공격합니다. 아니,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은 의인은 복 주시고 악인은 벌 주신다 그랬는데, 악인이 의인을 괴롭히고 박해하면 벼락을 땅 쳐갖고 그 자리에서 죽여야 되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의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모든 사람이 다 아는 불의한 사람이고 악인이고 나쁜 놈인데, 점점점 승진을 하고 진급을 하고 부유하게 살고 사회적으로 명예를 누리고 이러는 모습을 보며 우리도 탄식을 합니다. 도리어 의로운 사람은 감옥에 갇히고 때로 죽임을 당하고 경제적인 궁핍함에 내몰립니다. 그럴 때 우리도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하나님, 정의로우신 분이 맞습니까? 우리도 탄식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님은 죽으면 산에 묻지만 자식은 죽으면 부모의 가슴에 묻는다고 했습니다. 다윗은 세 아들을 가슴에 묻었습니다. 밧세바가 낳은 첫째 아들이 첫 아들이 죽었고, 그리고 셋째 아들 압살롬이 장남 암몬을 죽였고, 압살롬도 반란을 일으켰다가 죽임을 당합니다. 젊어서는 사울왕에게 쫓김을 당했는데 인생 말년에도 도망을 다니게 되었습니다. 셋째 아들 압살롬이 백성들의 마음을 훔쳤어요. 그리고 헤브론으로 갔습니다. 헤브론은 압살롬의 고향입니다. 그런데 압살롬 사람들은 다윗에 대해서 불만이 있어요. 왜? 헤브론이 수도였는데 이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옮겨갔거든요. 그래서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키자 헤브론 사람들이 동조를 하게 됩니다. 아버지를 향해 칼을 들고 달려듭니다. 왕권을 내놓으라고. 다윗은 피는 주럭주럭 내리는데 자기 손으로 머리를 가리고 울며 맨발로 감람산을 넘어 도망을 칩니다. 젊어서도 노년에도 다윗은 쫓기는 삶을 살았어요. 다윗은 오늘 우리에게 악인이 잘 되는 것을 보면서 우리에게 세 가지를 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불평하지 말라는 거예요. 불평하다라고 하는 말은 마음이 초조해지는 거예요. 안절부절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의인을 괴롭게 하십니까? 악인이 세상에서 잘 되는 것을 언제까지 우리가 봐야 합니까? 우리는 언제 하나님을 불평하고 하나님께 원망을 쏟아냅니까?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날짜를 정하고 기도하고 금식하며 기도하고 철회하며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을 안 해주셔요. 그러면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내 생각이 있어요. 내 계획을 세웠어요. 그런데 교회에서 일하는 거 보니까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안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이 세운 목회자를 향해, 일꾼을 향해 원망과 불평을 쏟아냅니다. 원망과 불평은 쌍둥이에요. 동전의 양면처럼 언제나 함께 움직입니다. 애굽에 살던 야곱의 후손들이 고된 노동에 시달립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중노동에 시달리자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께 탄식합니다. 그 소리를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모세를 바로에게 보내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해방시켜 달라는 거예요. 광야로 나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겠다는 거예요.
바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쏟아붓고 바로는 장자가 죽자 그제서야 두 손을 들고 야곱의 자손을 나가는 것을 허락을 합니다.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고 보호하자 백성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며 걷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바로가 철병거를 이끌고 군대를 이끌고 뒤에 막 쫓아오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자 두려움에 떱니다. 그리고 모세를 향하여 욕설을 퍼붓습니다. 야! 애굽에 묘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 광야에 죽이려고 광야로 끌고 나왔냐고! 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애굽에서 종으로 사는 것이 나아! 그러면서 모세를 향해 원망과 불평을 쏟아냅니다. 마라에 도착했어요. 샘물이 있는데 물이 있어서 마실 수를 얻습니다. 또 모세에게 달려들어서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악인의 잘됨을 보고 다윗은 시기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시기는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을 질투하는 거예요. 이 시기와 질투는 항상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이 되어집니다. 사도행전 7장 9절,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다. 야곱은 12명의 아들이 있는데 요셉은 11번째 아들입니다. 4명의 아내가 있었는데 가장 사랑했던 아내 라헬이 낳은 첫 번째 아들이 요셉입니다. 그런데 이 라헬이 막내 베냐민을 낳고 그만 출산을 끝내고 죽었어요. 요셉과 베냐민은 엄마 없는 자식으로 커가는 거예요. 그러니 아버지 눈으로 볼 때 엄마 없는 두 아이가 불쌍하잖아요. 그래서 더 사랑하게 되고 편애하게 되고 그것을 본 형들의 눈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시기와 질투로.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요셉 이놈을 없애야 되는 거예요. 시기와 질투가 들어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시기와 질투는 반드시 악한 행동으로 표현되어지는데 멀리서 오는 요셉을 반가워하는 것이 아니라 물 없는 웅덩이에 집어쳐넣습니다. 그리고 죽이자. 그러나 넷째 유다가 죽이지 말자. 저 마침 애굽으로 가는 상인들이 있으니 노예로 팔자. 그래서 팔아버립니다. 요셉을 없애면 내 지위가 높아질 줄 알았어요. 장남 르우벤은 내가 입어야 할 채색옷, 채색옷은 상속자, 상속권을 의미하는 거예요. 내가 이 집안의 장남인데 내가 입어야 할 채색옷을 왜 11번째 동생이 입냐는 거예요. 둘째, 셋째가 날마다 와서 이야기합니다. 형이 장남인데, 형이 상속자인데 왜 우리 아버지는 저 요셉 저놈만 사랑해? 시기와 질투는 동생을 동생으로, 형제를 형제로 인정하지 않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입니다. 의인은 어떤 경우에도 시기와 질투에 사로잡히지 않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질투를 악한 마음에서 나오는 죄, 사람을 더럽게 하는 죄라고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는 의인이 잘 되는 것을 보면서 절대로 분노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화를 내보셨잖아요. 화를 내보셨는데 기분이 나쁘면 화를 내는데, 화를 내면 어떻게 됩니까? 우선 호흡이 막 빨라지고 코가 벌렁벌렁거리고 얼굴이 벌겋다 풀었다 하고, 그리고 손에 뭐가 있으면 그냥 아무것도 없으면 맨손으로라도 폭력을 행사하는 것, 이게 분노입니다. 분노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평안과 감사를 모두 빼앗아 갑니다. 이 분노를 억제하지 못하고 제어하지 못하면 결국 폭발하게 돼요. 그래서 누군가를 죽이게 됩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가인과 아벨은 형제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어요. 가인은 곡식으로 아벨은 양으로. 그런데 가인이 힐끗 쳐다보니까 하나님이 동생의 제물은 받아주시고 내 건 안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속에서 분이 화가 치솟았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야 동생 할 말 있어. 들로 끌고 나가 쳐 죽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면교사, 반면교사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정면교사는 모범적인 사람, 믿음의 사람, 긍정적인 사람, 좋은 선생님을 보고 내가 좋은 영향을 받는 거예요. 나에게 좋은 영향을 주는 사람을 정면교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만남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내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좋은 친구, 좋은 선생님, 좋은 목사님, 그리고 좋은 성도를 만나는 것은 이건 행복입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스승이 한 분 계시는데 히브리서 12장 2절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같이 한번 해봅니다. 예수를 바라보자. 영원한 우리의 스승, 친구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과 동행하며 예수님과 말과 행동을 닮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면교사라고 하는 것은 부정적인 모습을 보면서 내 행동을 고치는 거예요.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에 폭력을 행사합니다. 그러면 그 집에서 자라는 아이들은 둘 중에 하나예요. 나는 절대 술 안 먹어. 그리고 일평생 술 안 먹는 아들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아버지보다 더 심한 알코올 중독자가 되고 폭력을 행사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욕하면서 흉 보면서 배운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참 땅덩어리가 그렇게 큰 나라는 아닌데 말투가 왜 그렇게 다른지 몰라요. 제주도, 전라도, 경상도, 충청도, 강원도도 원주, 평창, 강릉 말투가 다 달라요. 평창에서 6년을 목회했습니다. 평창 가서 가장 힘들었던 건 목사를 대하는 성도들의 말투였어요. 말투가 짧아요. 존경하는 말과 반말이 같이 섞여 있어요. 그래서 한동안 이해를 못해서 혼란스러운 거예요. 왜 장로님이 나한테 반말을 하지? 아니 도대체 청년들도 말하는 거를 보면 밥 먹었나? 이게 도대체 뭐야? 그런데요 6년을 살다 보니까 그 동네 말투가 저에게 배버렸어요. 그래서 아내는 늘 제가 장로님 권사님들하고 전화할 때 옆에서 조마조마해요. 왜? 여보 제발 끝에 요자 좀 붙여라. 제가 고치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혹시라도 우리 목사님 말이 왜 짧지? 그랬을 때에 제가 여러분을 미워하거나 무시하는 거 절대 아니고요. 저한테 그런 못된 말투가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제 말투 때문에 상처받지 않기를 바라고 하여튼 열심히 요자 붙여서 고쳐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출애굽 1세대 가운데 여호수아와 갈렙만 요단강을 건너 약속의 땅에 들어갔어요. 이거 잘못된 거지요. 여호수아 갈렙은 못 들어가도 모세는 들어가야 해요. 민수기 12장 3절은 모세의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다. 온유한 성품을 가진 모세는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을까요? 분노를 참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야고보서 1장 20절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애굽을 떠난 지 40년 됐습니다. 1월 달에 미리암이 죽었고 그리고 모세와 아론은 백성을 이끌고 친광야 신광야에 도착했는데 물이 없어요. 그러니
백성들이 와서 물러나라 물러나라 원망하고 불평하는데 모세도 이제는 화가 난 거예요. 40년 동안 동일한 원망과 불평을 듣다 보니까 이제 화가 났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야, 예 하나님, 아론과 함께 저 큰 반석 바위 앞에 서라, 그리고 명령해라, 말로 물을 내라고. 하나님은 분명히 말로 물을 내라고 반석에게 명령하라 그랬는데 분노가 가득 찬 모세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못 들었어요. 그래서 들고 있던 지팡이를 가지고 2번을 반석을 때렸더니 반석이 물을 냈어요. 물은 나왔는데 하나님 말씀하셔요. 내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했다. 그래서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분노를 다스리지 못하면 우리도 천국 못 가요.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온유한 성품을 닮아갈 수 있어야 해요. 할 수만 있으면, 분노, 화가 나면 피하세요. 그 자리를 피하세요. 홀로 있는 곳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세요. 그래서 내 마음속에 일어난 이 분노를 옆에 있는 주변 사람들에게 폭발시키면 큰일 나요. 왜 우리는 악인의 잘됨을 보면서도 불평도 하지 말고 시기도 하지 말고 분노도 내지 말아야 할까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믿기 때문입니다. 2절,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요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다. 이 가나안 땅 서쪽에는 지중해가 있는데 지중해에서 불어오는 바람은 비를 내리는 바람입니다. 그런데 동쪽에는 아라비아 사막이 있는데 이 사막에서 불어오는 바람은 뜨거운 바람이에요. 이 뜨거운 바람이 하루 이틀 사흘 나흘 불어오면 모든 농작물, 채소, 배추, 무, 나무 모두 다 죽습니다. 누가? 악인의 삶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칼을 들고 달려온 압살롬 어떻게 됐습니까? 맨 처음에 이겼어요.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요단강을 건너 쫓아갔어요. 그런데 전방을 지키던 충성스러운 부하들이 몰려왔고 결국 압살롬은 전쟁에 패하게 되고 노새를 타고 도망치다가 머리가 상수리 나무에 딱 걸렸고 요압 장군이 창으로 찔러서 그를 죽이게 됩니다. 아무리 자식이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달려들어도 아버지 마음은 달라요. 전쟁에 나가는 장군과 부하들에게 내 아들 압살롬에게 자비를, 내 아들 압살롬에게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근데 죽였어요. 그 이야기를 듣자 다윗은 웁니다. 얼굴을 손으로 가리고 큰 소리로 우는데 내 아들 압살롬아,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차라리 내가 죽고 네가 살아야 될 텐데 통곡하며 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악인이 잘 되는 것을 우리도 봅니다. 분명 모든 사람이 볼 때 악인이 맞는데 점점점 부유해지고 권력을 갖고 사회적 명예를 누리며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모습을 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3절은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고 말합니다. 의뢰하라는 말은 내 삶 전체를 하나님께 맡겨드리라는 거예요. 언제나 하나님의 편에 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상황에 있든지 선을 행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3절,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같이 한번 합니다. 낙심하지 말라. 선을 행했는데 착한 일 했는데 비난과 조랑과 손가락질을 받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낙심하지도 실망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눈길이 있는 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흘려보내는 것이 사랑의 실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바사제국에 수산궁 이 왕문을 지키는 모르드게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문지기지요. 그 조상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고 돌아가라 할 때 돌아가지 않고 살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바사제국의 국무총리는 하만이라는 사람인데 아말렉 족속입니다. 사무엘 제사장이 죽인 아각 왕의 후손입니다. 국무총리가 문을 지나가면 앉아있던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엎드려 절하고 격리하는데 모르드게는 꼿꼿하게 서 있어요. 저놈 누구야? 모르드게입니다. 어느 민족이야? 유대인입니다. 그래서 우리 조상들의 원수 유대민족을 죽이겠다고 계획을 세우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모르드게는 존귀함을 받고 아말렉의 후손이었던 하만은 죽임을 당하고 그 12아들도 모두 죽임을 당합니다. 무릎 꿇지 않으면, 절하지 않으면 불이익 당할 것을 알았지만 모르드게는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을 지켜냈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심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6절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신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지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드러내 주시고 복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한 대 맞았으니까 한 대 때려야죠. 아니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사사기 15장 11절 블레셋 사람들이 내게 행한 대로 나도 그들에게 행했다.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을 속였습니다. 그러자 분노한 삼손이 뼈다구를 들고 가서 막 블레셋 사람들을 때려 죽였어요. 너네가 나한테 거짓말했어? 내가 너희들한테 똑같은 방법으로 악을 악으로 갚았습니다.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삼손은 태어나면서부터 구별된 나실인 거룩한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했습니다. 로마서 12장 21절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말합니다. 요셉은 종살이 10년 감옥살이 3년을 참고 인내했습니다. 사자굴에 던져진 다니엘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믿고 의지합니다. 7절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고난을 만나거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믿고 인내하며 기다리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러워하면 진다 그런 말이 있어요. 악인의 형통함을, 악인의 잘됨을 부러워하지 맙시다. 적금들 보셨잖아요. 한 달에 10만 원씩 120만 원 보면 거기 더해서 이자까지 같이 받잖아요. 악인은 악을 적금 붓는 거예요. 때가 되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우리 마음에 불평과 시기와 분노가 자리 잡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깨어 기도하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고난당하는 분이 있습니까? 고난은 왜 당합니까? 내가 잘못해서 고난을 겪습니다. 악인에 의해서 고난을 당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한 고난이 있습니다. 어떤 고난을 받고 있든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마음의 평화를 누리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박해하고 쫓아오는 악인들 어떻게 할까요?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돼요. 왜? 예수님은 그 악인들을 위해서도 십자가 지고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들을 구원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믿음의 길을 걸어감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의인들이 고난받는 세상, 악인들이 득세하고 잘되는 모습을 볼 때 마음이 상합니다. 악인들이 잘되는 모습을 볼 때 더욱더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시고 고난받는 의인들을 위하여 중보기도하는 우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말과 행실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게 하시고 언제나 선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마음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남은 주의 큰 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이시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나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
만왕의 왕이 되시고 내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이 시간 내가 가진 모든 것, 내 생명까지도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10의 1조 드립니다. 하나님, 10의 1조를 받아주시고 하나님 뜻에 합하게 쓰임받게 하옵소서. 지난 한 주간 믿음의 길을 걸어오며 감사한 일들이 있어 감사 예물을 올립니다. 신방을 받고 감사 예물을 올리고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을 담아 감사 예물 올려싸우니 하나님 받아주시고 흠양해 주옵소서. 예물 속에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이 담겨 있습니다. 간절한 기도의 제목마다 하나님 선한 뜻을 따라 응답되게 하옵소서. 선교 헌금과 번제 예물을 드립니다. 성미와 여러 목적을 따라 드려진 헌금을 드리고 엘리베이터를 위한 헌금을 드려 싸우니 하나님, 우리가 드린 모든 헌금과 헌물을 받아주시고 물질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나게 하옵소서. 복음이 흥왕하게 하시고 교회가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넓어지게 하시며 쓰러지고 넘어지고 고통당하는 이웃들의 탄식 소리에 응답하는 우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 멀리 외국에 나가 있는 자녀손들이 있습니다. 집을 떠나 군대가 있는 자녀손들이 있습니다. 원치 않은 육체적인 연약함과 코로나19의 후유증으로 인해서 가정에서, 병원에서, 요양병원에서 투병 중인 모든 성도들을 기억해 주시고 오늘도 치료해 주시며 회복시켜 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께 돌려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예배 끝나고 임원회의가 2층 본당에서 곧바로 있겠습니다. 임원들은 남아주시고요. 임원회의 때 보고될 모든 보고 내용은 이쪽 엘리베이터 있는 쪽 내려가는 그 게시판에 전체를 그대로 다 놔뒀습니다. 각부 보고서, 그리고 재무부 같은 경우는 지난 7, 8, 9 세 달 동안 진행되어지면서 지출되어진 모든 항목들까지 정확하게 거기다 게시해 놨으니까 관심을 갖고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본호 권사 개인전이 12일 수요일까지 춘천미술관 1층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시작하는 날 잠시 들렸었는데 딱 반만 보고 왔어요. 다 못 보고 반만 보고 오고 오늘 오후에 반 마주 보러 갈 겁니다. 아주 정말 어마어마한 작품들을 이렇게 전시하고 있습니다. 찾아보시고 또 축하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저는 그 화요일부터 시작해서 금요일까지 본부에서 주관하는 목회계획 세미나 참석하고 오겠습니다. 속초 갔다가 금요일 날 돌아올 예정이니까 기도를 부탁드리고요. 오늘 꽃꽂이 봉헌은 이인균 장로님, 유진숙 권사님 결혼 42주년 감사해서 준비해 주셨습니다. 1부 예배 때 기도했으니까 2부 때는 기도하지 않겠고요. 곽영근 권사님, 최규숙 권사님 가정에 혼사가 있습니다. 아들 희재 씨가 결혼하게 되었는데 15일 토요일 날 오전 11시에 서울에서 결혼 예식을 합니다. 자세한 상황은 다시 한번 교인 전체 문자로 공지를 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축하해 주시고요. 지난주 등록한 우리 문주덕 집사님, 우영숙 권사님 오셨는데 따뜻한 사랑으로 늘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양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시 성령의 불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여러분 이제 말씀을 받았으니 하나님의 명령대로 여러분의 삶의 자리로 나아가 승리하십시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제하시고 교통하시고 치료하시고 위로하심이 고난 중에 처한 성도들,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 그들의 마음 속에 또한 악인의 잘됨을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선을 행하며 거룩한 삶을 살아낼 것을 결단하고 흩어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